말씀을 짧게 드리고 우리 여기 순서지에 있는 2부 기도에 대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여전도의 기도회 하던 순서를 수요일 기도회로 이렇게 바꾸어서 얼마 동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유인물대로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도를 오순절 기도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는 이 오순절 기도회를 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순절 기도회가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또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기도회가 어떤 계기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건 누가 명령을 하신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12 제자들과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 임재를 기다립니다. 자, 우리 자료 1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 저기 있는 저기가 어디겠습니까? 저기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갔더랬는데 저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십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안을 좀 잘 장식을 했는가 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저렇게 이제 장소를 저렇게 변형을 해서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4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원래 이게 말씀에는 없지만은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제거 기도, 이런 기도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구약시대부터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도를 할 때에 이런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뭐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을 몇 번 부인을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자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도마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죠. 도마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보고 만져보고야 이렇게 비로소 믿었죠. 도마는 의심했던 일을 아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는데 뒤따라가면서 나는 뭐 무슨 자리에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눈치도 없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 그런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떤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 일들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기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한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그 임재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모여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님 임재를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그림이지만 저기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예, 성령님의 강력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저기 불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의 그러한 모습에 말씀드리고 또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있는 그림, 맨 밑에 있는 그림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사진입니까? 저건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예? 역시 기도하신 분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귀가 약간 좀 잘 안 들립니다. 그때 현장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건 이제 뒤에서 강단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것은 강단 뒤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인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당 앞에서 그때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저기에 기념 촬영을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자, 저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죠. 뭐 저기 평양 장대인 교회가 아주 거창한 아주 큰 교회였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몇 평 정도가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온 교회당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사진을 자세하게 보시면 뭐 그때 2층이 중삼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꽉 차서 저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한국교회의 대부흥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사람의 사진을 보십시다. 저 사진도 뭐 전에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 두 사람,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하디 선교사입니다. 저 하디 선교사가 저기 장대인 교회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디 선교사가 1903년에 원산에서 회개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시간상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1903년에 회개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저 옆에 있는 분은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죠. 그래서 저 장로님이 정말 또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집사님이 나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을 보통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부흥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이제 타오르게 되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이런 역사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늘 기도할 때마다 다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꿈도 야무지죠. 그것이 300쟁병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십자가 탑 위에 올라가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탑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선포기도도 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미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식어져 버렸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지만은 그런 열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건 이제는 제 목회기간 동안은 이게 좀 힘들다, 이렇게 조금 좀 자포자기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가 되었든지 지금부터 그 작은 불씨를 지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겠지만 기도 순서를 따라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 충만의 역사,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운동,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의 대부흥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영광 교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 보고 또 보고 우리가 외우듯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기 진행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은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는 치부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때만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오늘날 현재에 일어날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부흥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1907년 조선 말기에 또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었던 그때에도 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던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듯이 그때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이 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면으로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